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네,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저는 앞으로 한 3주 정도 펼쳐서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다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드온 사사의 첫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대진 목사님 오셔서 여성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주시면서 광풍과 같은 성령의 바람으로 한번 휩쓸고 갔습니다. 네. 여성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그 야빈의 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몇 년 동안 주셨냐면 40년 동안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안정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1년, 2년 흐르면서 40년이 지나간 40년 뒷자락에 가서는 서서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먹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사고 방식을 따라 동일하게 혼합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6장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치사하게 범죄하니까 꼭 거둬.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그분의 긍휼을 막고 그분의 도우심을 막고 그분의 능력을 막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막는 가림막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죄를 향해서 갈 때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자 이스라엘의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재밌는 것은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한 거 있으십니까?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 뭐였죠?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범죄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는 다섯 번째 사사거든요. 다섯 번째 사사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하는 또 범죄했다. 또다시 범죄했다라는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말 성경 6장 1절에는요 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이거를 개역개정 그리고 영어 성경 특별히 히브리 본문에는 또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뭐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라는 것은 뭘 뜻하는 단어입니까? 반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재미있는 키워드가 3개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키워드가 뭐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키워드고, 그 결론까지 가기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또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의 키워드라는 것이죠. 또 저들은 악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라는 단어가 등장함과 동시에 또라는 단어의 결과로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왔느냐, 미디안의 압제에 7년 동안 억압당하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길지 않죠? 그죠? 7년 세월 그렇게 저도 여기 온 지 4년 됐어요 벌써. 여러분 엊그제 온 것 같잖아요. 7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7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6장 기드온 사사가 등장할 때 이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의 세월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박은 이전에 당했던 압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압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예요 여러분? 곡식들도 다 가져가고, 곡식들만 가져갈 것이 아니라 낙타하고 이놈들이 와서 뭐예요? 올라오는 새싹들까지 다 뜯어 먹어버려서 이스라엘이 먹을 게 도저히 남지 않았던 사건들이 여러분 6장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상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을 쭉 읽으시면 상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사사까지 오면서 어떻게 돼요? 또라는 것이 반복되어져서 5번째 또가 반복되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범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도 점점 훨씬 더 가중되어져 오고 있음을 성경 기자는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라는 악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라는 악순환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까? 사사기에 나타난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적나라한 이 시대 한국 시대의 사회 정황을 이야기하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데 고통의 문제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요?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욱 하고 화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옛 습관의 패턴대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말 하나도 얘기할 때 조심스러워하면서 얘기하고, 그런데 다시 편안해질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와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왕으로 와 있는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범죄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횟수가 지나갈수록 이런 모습들 날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 예수 믿은 지 27년 되는데요. 똑같습니다. 27년째 반복하고 있는. 정말 어떤 때는 생각하면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으셔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떤 생각이 인간아 너도 참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욱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그죠? 내 본의에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하고 내 생각이 너무 충실할 때 그런 생각하면 야 27년 예수 믿어도 너는 참 변하기 어렵다. 진짜 징글징글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 때, 그리고 이런 삶이 반복될 때 절망감 들지 않습니까? 좌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망감과 좌절보다 더 깊은 이 마음의 소리 들리지 않아? 나 이거 좀 정말 끊고 싶다. 나 정말 다른 패턴으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또라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처럼. 또라는 악순환,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정지하고 주님 닮아가는 이게 선순환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악순환 또를 끊어낼 때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르짖었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서 죄의 악순환 속에, 고통의 악순환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이 빨려 들어가는 이 악순환을 뽑아내어 다시 선순환으로 돌리는 작업이 사사기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지는데, 한쪽이 또면 한쪽은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또라는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부르짖음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그 이전에 정말 너무 가난하고 못 살아서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풍요의 때를 주셨어요. 풍요의 때를 줬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잘난 척하며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더 잘나고 싶어서, 그죠? 막 잘난 척하면서 살잖아요. 죄의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리폼 집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누리 교회가 그동안 OMC 같은 거 가을마다 항상 부흥 집회를 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한 부흥 집회, 그런 거 아니고, 우리가 지적으로 막 풍성해지는 부흥 집회가 아니고, 이번 가을 부흥 집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의 부흥 집회를 가졌다라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교회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와 민족을,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40일 작정 금식 기도회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금식 기도회를 하고 이어서 부흥 집회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 부흥 집회의 첫 집회부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좀 그냥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이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인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악순환 또를 끊어낼 수 있는 단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기록, 이것이 사사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많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누가 나와서 이 시대의 죄악의 이 고리의 악순환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부르짖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 한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는 자들만이 주님 앞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회생 불가능, 해결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얽히고 설켜 있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거요 풀 수 있는 해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부의 격차, 동서의 격차, 남과 북의 이 차이, 그죠? 세대 간의 이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킨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부르짖을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 이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느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정직한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범죄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에 의한 결과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받고 자녀들도 고통받고 이웃도 고통받는 우리 죄의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에서 고통 가운데 빠지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사단은 우리에게 정죄감을 넣어줍니다. 뭐라고 정죄감을? 네가 한두 번이냐? 네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회개한 게 한두 번이야. 이번에 또 그렇게 하려고? 야, 진짜 뻔뻔하다. 이런 이제 정죄감을 넣어주는 거죠. 또 하나 우리에게 드는 정죄감은 뭐냐면 내가 정말 철저하게 깊은 죄에 빠졌을 때,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에 빠졌을 때 사단이 그런 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너 버렸다라고 이런 정죄감을 넣어준다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강력한 정죄감이 빠지게 해서 자괴감이 빠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넣어주는 거. 여러분, 이거 그럴듯하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자기 변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 자기 교만, 이거는요 낡아 빠진 옷과 같아서 낡아 빠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어필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 그 수술비가 몇 억이 든다. 예를 듭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재벌이 있다고 칩시다. 뭐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예화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맞춰봅시다. 예. 그래서 재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재벌인데 가가지고 평소에 왔다 갔다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가서 도움을 좀 청해야 되겠다 싶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간 내가 그 재벌 앞에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급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참 면목 없습니다. 제가 맨입으로 요청하기는 힘드니까 그래도 내가 정말 성의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어떻게 제가 10만 원이라도 좀 일단 깔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10만 원 장난이에요. 그럼 제가 최대 30만 원까지라도 일단 제 성의를 좀 보일 테니까 제 마음을 좀 받아주시고 돈 좀 한 2, 3억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10중 8구 아니면 100% 여러분 돈 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 상황을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는 도저히 답이 없다. 당신 외에는 답이 없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얘는 죽어야 된다. 한 번만 도와달라라고 오히려 큰 부자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 정직한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절박한 상황을 절절히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긍휼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치 우리가 가진 10만 원을 가지고 딜하듯이 보여주면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저번에도 이 죄에 빠져가지고 용서를 구했는데 이번에 또 빠져가지고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10만 원, 아이
30 정도는 제가 밑에 깔고 시작할게요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빈털터리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처럼 됐으니 우리가 실천한 모든 의로운 행동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주님 앞에 어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앞으로 혹시나 또 다시 넘어질 가능성을 늘 갖고 산다 할지라도, 범죄하여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가 아닌 정직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는데, 이 부르짖음을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이 부르짖을 수 있냐?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떤 상황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처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사람을 나의 곁에 두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그런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나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잘못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그 문제가 잘못되었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상황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러한 생각 속에 빠져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누구의 죄가 문제고 누구의 정치인이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빈부격차가 문제고 타인의 이기심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정작 문제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숨은 죄, 내 속에 있는 숨은 죄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숨은 죄,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언제나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린 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맞고 하나님이 틀리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게 뭐가 사라지냐면 기도가 사라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기도의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간구도 사라지고 부르짖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짖음이 사라지면 회복은 사라집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지면 악순환의 고리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을 고쳐주시고 이 사회를 고쳐주시고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심정으로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조금 상태가 왔다 갔다 해요. 상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 상태가
잠깐 한 20% 정도 좋았다가 이제 한 마이너스 한 30% 정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제 막 그래요. 근데 저희 아들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던 때가 있어요. 올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그때 사실은 이제 제 안에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했고 내가 청소년 그래도 좀 아는데, 문제 있는 애들 좀 아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밤낮으로 걔들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걔들 챙기고 그래 했는데, 내 자식이 이게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런 좀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원망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래도 잘 산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살았는데 내 아들이 이런 상태입니까? 라고 이제 소운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제 말을 바꿔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내면 안에는 정직하게 찝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내게 이러는 것 그거 잘못하고 있는 레드카드 이렇게 딱 들이미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막 주님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막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제 안에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게 하면서 네 아들의 방황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설교고 그게 거룩한 강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강요 안에는 뭐냐, 네가 요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나의 욕심의 투영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주님이 이제 그걸 보게, 좋게 말하면 우리 아들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너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잘 주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림이라는 거예요. 네 그림. 네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림대로 그 아들을 하면서 그 아들 내면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긴 줄 아냐, 그 아들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냐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잘 안 우는데 울컥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죄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의 증상이 내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진짜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그 회개를 하면 할수록 이 그 눈에 눈물, 이 마음에 이 교만함, 이게 이제 하나 둘 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빛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니까 뭐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진짜 네가 고생이 많다 싶은 거예요. 네가 나처럼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나처럼 규칙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설교하는 목사 자녀가 얼마나 괴롭겠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자라준 것 같은 고마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마움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딸을 이렇게 바라보면 딸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딸의 어두움에 이 자신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그늘진 이 마음, 이 상처, 이것들이 이제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이 상처가 이제 확 드러나서 이 상처에 눌려서 어찌하지 못하는 전전긍긍해하는 이제 딸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뭘 보냐면, 저거는 나의 죄의 증상이 딸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구나라는 거. 내가 그 딸에게 나의 죄로 요구하고 나의 죄성으로 막 가르치고 나의 죄성으로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요구했던 율법적인 어떤 그런 죄성이
이 딸로 하여금 지금 저 짐을 지기 너무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것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늘 그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저희 딸이 이제 막 밤에도 전화 와서 엄마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막 울고 막 이제 이러면 제가 한참을 듣고 이제 위로해 주다가 마지막에는 꼭 얘기합니다.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미안해. 사실은 엄마 잘못이야. 내가 너를 순전히 용납해 주지 못하고, 순전히 인정해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격려해 주지 못하고, 첫째는 이래야 돼. 그리고 이러한 모양으로 가야지만이 가정이 바르고 될 수 있어 라는 늘 엄격한 규범을 갖다 대고 완벽을 요구했던 나의 죄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 거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늘 합니다. 여러분, 누가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죄성을 발견한 자만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사사 시대를 가져온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죄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의 범죄 악순환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행한 악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저 하나님만 잊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죄가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가 바로 따라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따라옴과 동시에 죄의 결과물이 따라오는데, 그 결과물이 뭐냐면 10절 말씀,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땅의 신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뭐예요? 가난하면 어떡할지, 부자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권력이 없으면 나 안 되는데, 명예가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여 이들을 예배하는 죄를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의 악순환 또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냥 돌아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앞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자가 뭐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 그림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서운한 감정들, 내 안에 있는 가시돋친 말들, 미움의 감정들, 두려움, 남을 판단하는 교만 등과 같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의 짙은 그림자들을 안 보여주고 싶어도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그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그 저절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따라서 또라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주님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을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운전해서 올 때 주님을 기억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급한 일이 생겨야 주님을 생각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일이 수습되면 다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말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많은데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완성자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길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뭘까요?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조용히 주님을 향해 묵상 기도를 드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 나가서 일도 못하고 하루 종일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포함하죠.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 내가 싫은 사람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은 막 눈에 일단 거슬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내 밥을 뺏어 먹을 수도 아니고 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그냥 싫어. 그죠? 내가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내 감정을 따라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묻는 주님 바라보기를 하면 신기한 거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면의 중심이 굉장히 강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내면이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의 중심이 딱 잡히는 게 느껴집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그냥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정에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행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진 양옥집이 있다 치더라도 그 양옥집 주인 없이 여러분 1년만 방치해 보십시오. 귀신 나오는 집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집 사람 살 수 있을까 싶은 초가 3간 있잖아요. 초가 3간이어도 그 집에 주인이 있어서 매일 쓸고 닦고 하면 그 집이야말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양옥집보다 주인이 쓸고 닦은 초가 3간이 훨씬 사람 살기 좋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 수 있냐면, 먼저 내가 쉴 수 있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들도 내게 와서 쉴 수 있는 스위트 홈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이게 이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이 믿음이야말로 죄를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내가 늘 넘어졌던 죄가 있어요.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바라보면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애를 써서, 이전에는 내가 애를 써야지만 죄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내 감정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묻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며 묻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향해 나아갈 때 먼저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묻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원래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짓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또라는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는 거는요,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인 내가 죄를 이기고 싶어 하는 거는 마치 낙타가 바늘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점검하며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인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사사시대의 키워드 또라는 악순환.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도 또라는 악순환, 이거 끊으려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붙드셔야 돼요. 12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16절 말씀 성경책 한번 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라는 악순환 속으로 들어갈 때 또 한 가지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질 때 그들은 죄의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요? 하늘의 백성이 아닌 당연히 땅의 백성이 되어서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니 어떻게 해요? 땅의 신인 아모리 족속의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지자 땅이 주는 정체성, 뭐예요? 부요라는 정체성, 명예라는 정체성, 권력, 쾌락, 학벌, 외모와 같은 땅이 주는 정체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땅이 주는 정체성은요, 환경이 한번 바뀌면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 명예, 부여, 여러분 내가 병들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 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죄의 결과를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결과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해요? 땅의 백성에 속해서 죄의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드온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뭐예요? 기드온 지금 벌벌 떨며 포도즙 짜는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웃기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상황 속에 있는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밀 타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나타나서 기드온의 생각, 나는 내 정체성이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 앞에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맹스러운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포는 누구를 향한 선포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미디안에게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 우리는 저 권력에 눌려서, 명예에 눌려서, 명예가 없으면 우리는 안 돼. 막 거기에 눌려서 막 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었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맹스러운 용사예요. 이게 너의 정체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당당히 너를 압박하는 미디안이라는 세상 권세 앞에서 당당히 서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리폰 집회에 오셨던 강사분이 스카이 제스니라는 강사님이 오셨죠. 제가 그분이 마음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했지만 딱 한 가지 기억 남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분이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세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는 최고의 소명이 있다. 그거는 뭐냐? 그 첫 번째 소명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가장 으뜸되는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소명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소명으로 가는데, 그 두 번째 소명은 뭐냐면 크리스찬이기에 주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소명이 있는데, 그 세 번째 소명은 뭐냐면 나의 직업과 일터 속에서 일하는 소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세 번째 소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는 것이 소명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 번째 소명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명은 언제 끝이 나요? 여러분, 내가 병들면 세 번째 소명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병들면 일터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부사장이어도 삼성전자 사장이어도 내가 병들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명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소명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병들거나 나이 들어서 세 번째 소명에서 내려와야 할 때 그때 사람들은 우울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낙심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소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소명,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뭐냐? 첫 번째 소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명. 이 소명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소명이자 얻음되는 소명이자 끝까지 가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내린 게 뭐냐면, 정체성, 이게 소명이구나. 정체성이 없으면 소명, 일터에서의 소명을 못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어떤 능력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정체성을 주셨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이 떡을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이 돌들로도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 만한 존재잖아. 그게 너잖아. 그걸로 너 존재의 가치를 밝혀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 존재 가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정체성을 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런 존재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할 때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당신에게 주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게 만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정체성을 취하고 싶어서 때로는 우리는 가서는 안 되는 길, 선택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왜 또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까? 왜 또 우리는 이런 길로 가는 것입니까? 왜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그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벌 떨던 겁쟁이 같은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의 선포대로 큰 용사로 일어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세 번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래야 자괴감에 빠지거나 미움에 빠지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도 기꺼이 써서라도 타이틀을 얻으려고 하는 죄의 사이클을 이번에는 정말, 앞으로는 정말, 지금부터 정말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기도원에게 부어주셨던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슴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번 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번 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돈 없어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월세집에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을 붙드시고 세상이 나를 흔들 수 없는 하늘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죄의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악순환 또라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계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 때에 세상이 나를 흔드는 또라는 세상의 악순환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또라는 죄의 악순환, 하나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의 이 모습을